자,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약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 과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하나님은 지치실 수가 없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므낫세의 죄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도대체 므낫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그 유다의 그 22명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특별히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남유다에는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 두 왕이 각각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영적으로 가장 패역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도 다 거기에 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럼 모세와 사무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산 밑에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에서 진멸시키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들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거기서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기적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내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진노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그 성구에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 쉬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복 준다, 잘 된다, 뭐 이런 것에만 우리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이죠. 의로우심이에요. 불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냥 대충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저 잘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한두 차례 참아주시고 고쳐주시려고 또 교훈하시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칼을 받을 자는 칼을 받을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할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이셨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됐죠. 물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만약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았어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 우리가 왜 배웁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 하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지, 그런 목적이 없다면 이것을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흙 속에 파묻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런 외부적인 요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뭘로 사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요. 그러면서 그냥 떡을 더 모으려고, 떡을 더 먹으려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바깥을 보면 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요,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썩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 음식이 늘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우린 말씀을 늘 받아야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서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실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잘 사네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이어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삶은 가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더 나누어 봤습니다.